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이 더 특별히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지 79주년째 되는 기념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생일입니다. 서로 우리 축하의 인사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공기를 떠나서 살 수 없고 또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만약 나는 물이 정말로 거북합니다, 나는 진정한 자유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물을 떠나버린다면 물고기는 결코 생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착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믿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없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도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또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안간 힘을 쓰고 하나님이 거북하게 느껴져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어떤 습관, 잘못된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사실 교회 밖 세상에도 재미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맛집 투어를 다니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새로운 물건을 구매하고 활용하며 누리는 즐거움, 여행을 다니면서 자연 경관을 감상하고 또 시간을 여유롭게 보내는 즐거움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듣고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참 재미가 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를 떨고 스포츠 활동을 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가끔씩 이런 말씀을 하는 성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한평생 교회만 섬기면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밖에도 재밌는 것이 이렇게도 많은데 미처 몰랐습니다. 목사님, 좀 억울합니다. 후회가 됩니다. 아마 이 중에도 이런 말씀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이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다른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사역하던 교회에서 만난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 이 두 분은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낯선 땅, 언어도 통하지 않는 땅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갖은 고생을 했습니다. 두 분은 서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서 열심히 양육했습니다. 또 열심히 일을 해서 자리를 잘 잡으셨고 나름 성공을 이루셨습니다. 미국 백인 동네에 집도 소유하고 있었고 자동차를 좋아하는 분들은 다 알만한 대형 세단을 타고 다니셨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누릴 만큼 충분한 재력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존경스러운 것은 부부가 한평생 교회를 사랑하고 열심히 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은퇴한 지 한참이 지나셨지만 교회 구석구석을 돌보면서 두 분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본인은 한 번도 장로님과 함께 여행을 간 적이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에 갈 곳이 얼마나 많은데,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부부가 여행을 한 번도 하지 못했다, 가족 여행을 한 번도 가지 못했다, 이 말이 저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 많은 분들이 이와 동일한 비슷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일터에서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자녀들 키우고 특히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면서 교회 부흥의 밑거름이 되신 분들은 다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다 기억해 주시고 은혜로 갚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여행을 가보지 못했다는 말에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 교회 섬기는 것 너무나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된 일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돌보는 것, 가족을 돌보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입니다. 가족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교회 밖의 즐거움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교회 밖에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온 세상 가운데 편만하시는, 편재하시는, 무소부재하신 넓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즐거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즐거움들이 참으로 좋은 큰 즐거움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깨닫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영혼의 기쁨, 영혼의 만족감, 영혼의 즐거움, 영혼의 행복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주는 짜릿함이나 흥분과는 다른 종류, 다른 차원의 즐거움입니다. 이것은 해본 사람만이,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만이 공감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잔잔하지만 아주 묵직한 감동입니다.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는 확신, 그리고 내 영혼이 깨어나고 영적으로 채워지고 풍성해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즐거움, 이러한 기쁨, 만족을 우리 모두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 초청의 말씀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간절하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원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이지 때가 되고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 교회 다니다가 또는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은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때는 예배도 잘 드렸고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와 떨어져 있습니다. 교회와 멀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상처를 받았거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적인 회의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삶이 너무나 분주하고 몸과 마음이 피곤해서 교회에 나올 여유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록 교회를 떠나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오늘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시는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고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으로 다시 돌아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셋째, 오늘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고 교회 다니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사람들,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은 믿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교회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발을 담그고는 있지만 말씀을 들어도 감흥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교회가 무슨 행사를 하고 무슨 일을 해도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 중에는 한 번씩 정기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출석 도장을 찍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와 끈은 놓지 않고 그렇다고 교회에 엮이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에게도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오래 참으시고 자비로우시고 마음이 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악인도 불의한 사람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 예외가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 누구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배척하지 않으시고 열렬하게 환영하시면서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따스한 사랑으로 감싸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또 8절과 9절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다른 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나를 배신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을 우리는 오랫동안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날 때면 불편한 마음, 불편한 표정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가 아닌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가 아닌가,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한이 있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는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때가 있고 하나님을 더 이상 가까이 찾을 수 없을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더 늦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무시고 거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시다면 우리도 돌아오는 사람들을 환영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새 가족들, 새신자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오랫동안 나오지 못하다가 용기를 내서 다시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는 있지만 무엇인가 어색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것이고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성도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 따스한 마음, 열린 마음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주고 말을 걸어주고 품어주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참으로 따스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더욱더 따스하고 환대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감싸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앙의 방황을 하고 있거나 신앙의 슬럼프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했던 아름다운 시간들을 기억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따스하고 환대하는 열린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고 싶은 교회, 올 때마다 은혜를 받고 즐거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 다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